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시편의 뒷문과 같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특히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와 깊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따르고 서고 앉을 것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르고 서고 앉은 것이 달려있다. 복의 문제는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데 있고, 서는 데 있고, 앉은 데 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가름길, 갈라놓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본문 1절에서 악인에게는 따르지 아니하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 말아야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따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 발걸음의 문제예요. 우리 발걸음이 누구를 따르는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를 뒤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무수히 쏟아지는 홍보와 광고들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는가? 거기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는 것은 머무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 머물러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결정짓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앉은 것, 그것은 내 태도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이며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임이고 어떤 회중 가운데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 중에 내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까? 인간을 높이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따르고 서고 앉은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는 자리인지를 이 시간 그러므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고 서 있는 그리고 앉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자리, 그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것이 달려있다. 즐거움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불평으로 하느냐, 즐거움으로 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냐? 하는 그 물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지킨다가 아니라 즐거워한다, 이 동사에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만족을 느끼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형편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주어진 것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일보다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자세로, 즐거움으로 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억지로 하신 것도 받으시고 즐겁게 하시는 것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성도의 헌신과 삶과 모든 것들은 즐거움에 있다는 것이죠. 아, 내 자녀가 즐겁게 하는구나, 즐겁게 살아가는구나, 즐겁게 저렇게 믿고 헌신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고역스럽고 때때로는 너무 벅차고 그런 것까지라도 지속성을 가지도록 한다는 거지요. 지속성을 높이는 거예요.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즐거움에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즐거움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속하려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직장도 지속하려면 즐거워해야 하고, 그렇죠. 무슨 탐구나 연구나 그런 것들도 지속하려고 하면 거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도 함께 계속해서 살려고 하면 그 삶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매일 붙어서 합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즐거워야지. 함께 있으면 숨소리도 즐겁게 들리고, 함께 있으면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무슨 말을 해도 까르르 웃고,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그것이 지속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고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해지는 것, 그것은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즐거움은 결과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다 모든 일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결과가 더 풍성해. 열매가 더 아름다워. 억지로 하는 일은 쉽게 지치지만 즐거움으로 하는 일은 과정 자체가, 이건 보상이에요. 결과는 덤처럼 상급처럼 그냥 따라 붙고 따라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이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맡은 일이 이게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반대, 방해, 위협,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그리고 무기 든 자들을 동원해서 공격해서 쌓아놓으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쌓으면 또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느헤미야는 즐거이 그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그 말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15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간에 단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즐거이 하지 아니했다면 못 해낼 일입니다. 못 끝낼 일입니다. 그렇게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그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이 하니까 이 일을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중에 당한 여러 환난들을 즐거움으로 견뎠습니다.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칼의 위험, 적신의 위험, 배고픔과 춥고 덥고 또 온갖 질병과 심지어는 또 테러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돌에 맞은 적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을 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서 그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 결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신약성경 13권이 써져졌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신앙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떡하니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즐거워서 하는 일을 누가 방해하고 누가 당해내고 누가 그것을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방해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은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을 이루는 바로 원동력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면 못 해낼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하는 자가 공동체를 세우고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부지런히 하고 이거 성공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것이 더 즐겁게 보이면 자꾸 한눈 팔게 돼 있어요. 자꾸 즐거운 쪽으로 눈이 가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명 감당하는 것이 시원치 않게 보이고 나중에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무엇에 한눈 팔리고
무엇이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 즐거움이 내 눈을 사로잡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쉽사리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꾸 내가 눈길이 가는 것이 내 관심사인 거예요. 내가 그것만 하면 내가 즐거워져.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육신에 푹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일만 하면 즐겁다. 그러면 그건 육신의 사람인 거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죄만 지으면 흥분이 돼가지고 죄 지을 때 가장 쉽고, 죄는 안 들키게 죄 지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죄인인 거야. 그건 그 죄인의 대명사, 죄인의 개수인 거죠. 그렇죠? 의를 생각하면 흥분되고, 선을 생각하면 흥분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주의를 하다 보면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고 깨서 보면 벌써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벌써 지나가고, 이런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간지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밥은 먹었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푹 빠져서 미쳐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인 거죠. 그 일을 즐거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계십니까? 무엇이 자꾸 한눈 팔립니까? 길을 가다가도 자꾸 한눈 팔리고, 뭘 집중하고 있다가도 자꾸 눈길이 돌아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즐거워하고 집중하고 살아가야 할 그곳에 여러분 눈이 집중되고 여러분 마음이 집중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심령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또 예배 시간 또 돌아왔네. 그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하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성령의 바람이 다 빠져버린 그런 나에게 다시 바람을 집어넣어주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는, 은사를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배가 기다리는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섬김이라도 그렇게 섬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오히려 큰 행복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봉사하고 섬길 때가 내가 건강할 때고, 그래도 내가 좀 유효한 사람일 때인 거예요. 누구에게 섬김을 받고 봉사를 받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유효한 인생이 아닌 거야. 무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효한 인생일 때 유효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즐거이 섬기고 사랑하고, 아직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허리에 내가 손으로 내 띠를 띠고 내가 삶을 경영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활동하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침상이 여러분들을 짊어지고 여러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즐거움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나 신앙생활은 쉽게 지칩니다.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즐거움으로 하는 믿음의 행위는 자신도 살리고 공동체도 화평하게 하고 살리고 공동체도 힘있게 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간증이고 성경의 약속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로 증거하는 고백인 것이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다르지도 않고요. 그렇죠?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주야로 하는 것에 달려있다. 복이 있고 복이 없고의 문제는, 복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주야로 하는 일에 달려있다. 주야로 내가 뭘 하는가, 하는데 내가 주야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한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낮과 밤을 구별해서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삶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삶의 중심축을 다른 데다가 놓아놓고 방문자가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그것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중심축을 딱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야로 하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설명할 때 이 말이 즐겨 사용됩니다. 주야로. 그는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읊조리고 주야로 사모하고 주야로 섬기고 주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를 그런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것도 즐거이 하는 일, 그것을 여러분 주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야로 해야 할 그 즐거운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지가 좋아서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 즐거워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주야로 해버린다. 시간제로 한 것도 아니고 주야로 해버린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그냥. 이건 따놓은 당상이요.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즐거운 일이고 해야 될 일, 마땅히 그 복된 일들을 그것도 잠깐씩 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해버리니까 못할 리가 없잖아요. 칭찬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결과가 나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행복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욱이 그것을 주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인생이 달라지겠지요. 주야로 하는데 뭐 안 달라지면 한번 가지고 오세요. 내가 주야로 했는데도 사람이 안 달라져요. 내가 주야로 했는데도 일이 안 달라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야로 하는데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질 수가 없죠. 벽돌을 쌓아도 주야로 쌓으면, 연구를 해도 주야로 연구하면 아주 흔적도 남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것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주야로 쌓으면 그것도 하루만 쌓아도 1년만 쌓아도 한 100년만 쌓아도 태산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결국 사람은 결국 주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렇죠. 주야로 한 대도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즐거이 해도 즐거이 할 일도 아니야.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업으로 잠깐씩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업적을 쌓고 놀라움을 나타낼 만큼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이 전문가적이고 다양한 그리고 대단히 축적되어져 있어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시간 좀 잠깐 짬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어요.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생 전부를 다 투입해서도 좀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런 판에 무슨 시간 좀 내가지고 뭐 잠깐 짬을 내가지고 뭐 부업처럼 하는 일에 그것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만 살아남은 시대인 거예요. 전문가적인 기업만 살아나고 전문가적인 연구자들만 살아나고 전문가적인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공장도 그렇고 무슨 나무 한 그루 키우고 무슨 짐승 한 마리 키우고 그것도 여러분들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야로야 주야로 가장 가까운 그곳에 투입되어서 그 가까운 곳에서 그 숨소리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은 그래서 주야로 돈을 추구하고 주야로 욕망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잡기도 하고 욕망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붙드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인생으로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주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올인해야 돼요. 주야로 해야 돼요. 주야로 해야 됩니다. 짬으로 한 것은 짬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행과 불행이 따르고 서고 앉음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서고 앉음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즐거움으로 하느냐 거기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하는 그 일을 주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줄기가 딱 잡히죠. 핵심이 잡히죠. 논지가 서지요. 오늘 주신 말씀의 권고에 따라서 따르고 서고 앉음을 정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고 즐거이 하는 이 일을 정말 생명 맞춰서 주야로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와 같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즐거이 하고 주야로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